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군사로 잘 살아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보시니까 제가 직접 부모님들께도 메시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돌보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교육은 학교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원래 주일학교는 그 불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으신다면 마치 아이들이 불신 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표현을 조금 세게 해서 죄송하지만은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큐티책과 성경 필사 노트를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연락 주셔서 가져가 주시고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로마서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말씀 암송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성경 필사 노트를 보시면 7장 전체가 빠져 있고 또 7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여러 절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초등부라든지 또 우리 교회 전체 차원에서 노트만 작성을 해도 완성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또 그래도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싶은 친구들은 다른 종이에다가 빠진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에서 그렇게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암송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오늘 여기까지죠.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찍을 때 3절만 하지 말고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한 절 한 절 한 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암송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의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네, 좋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합니까? 네, 바로 믿음장이죠. 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 또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참 많은 이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기록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믿음장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왜 믿음장을 썼다고 합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과 고민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습,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게 믿음이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 11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 가려고 아침에 양말을 이렇게 신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양말, 내가 오늘 신으려고 했던 그 양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랍을 열어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부르죠. 엄마, 그 내가 좋아하는 양말 있잖아. 그거 어디 있어? 엄마가 저 멀리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대답하시죠. 거기 서랍에 넣어놨어. 거기 있잖아.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엄마 없는데? 어머니가 화를 조금 내면서 야 여기 있잖아 하고 바로 딱 찾아내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죠? 여러분, 서랍에 양말을 직접 넣은 엄마와 그 서랍에 있다는 말을 들은 여러분, 엄마와 여러분들 중 누가 더 믿음이 있을까요? 누가 더 그 서랍 안에는 분명히 양말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들은 사람보다는 직접 넣고 또 서랍 안에 그 양말이 있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엄마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서랍에 양말이 있다는 것을 그저 듣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으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은 받았지만 진짜로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한.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이 경주를 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증거와 약속된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직접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지만 그 여러 가지 반드시 천국이 있다라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경주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결승선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또 심지어는 그 경주하는 길이 명확하게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경주하자라고 합니다. 결승선을 알 수도 없고 또 결승선이 보이지도 않지만 반드시 그 우리 믿음의 경주 끝지점에는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라고 해놓고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방해가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또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도 벗어버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죄가 우리를 올가맬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죄를 다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누구만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가능하시죠. 그래서 오늘 암송한 로마서 8장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한가? 바로 주님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시작이고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고 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올가매지고 또 죄로 인해서 방해받는 모습을 겪고 있죠.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조금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너무 감사해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나도 미워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 안에서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래도 죄를 지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든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죄를 벗어버리든가 아니면 죄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 보내든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낼 만큼 죄가 좋지는 않으시겠죠.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순종했다라는 그 기쁨,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기쁨, 그 기쁨이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 또 믿음의 결승선에서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와락 안길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죄를 벗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방탕한 삶, 나태함,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좋을 때도 바라봐야 되지만 그때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도 없애주시고 또 그 경주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힘이 들고 또 많이 고통스럽기도 할 텐데 주님, 그럴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그 믿음의 경주의 길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힘들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세워가 주시고 또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악들이 다 떠나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떨어져 있지만
오늘도 볼 수 없는 그 마음에 슬퍼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을 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기도도 들으시고 속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